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의 사랑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의 사랑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의 사랑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의 사랑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오겠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의 중재적인 변론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불행을 가지고 그것이 욥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만 몰고 갔던 욥의 새 친구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고집했던 욥, 이 양쪽 모두를 비판합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32장부터 37장까지에서 그가 주장하는 이 논리의 주된 골자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34장에 나오는 변론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 부분입니다. 전장에 나오는 첫 번째 변론에서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두고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단면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34장에서는 분위기를 조금 달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욥의 모습을 두고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33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형식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데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 마치 일종의 배심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욥의 죄목을 알린 뒤에 그들의 판단을 요구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의 죄목들을 열거하는 듯한 형식을 갖추면서 마치 재판장에서 욥을 고소하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판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한 자신의 비판적인 입장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욥에 대해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욥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잠깐 동안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욥은 단지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했을 뿐이고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한계와 무지로 인하여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비통해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런 욥의 모습들, 그런 욥의 고백들은 전부 다 생략시켜버리고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부분들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욥을 정죄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후 역시 앞서 나왔던 세 친구들과 동일하게 자기 중심적인 편견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욥을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했었고요. 엘리후 역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욥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34장 중반부인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욥이 상당히 교만한 자, 교만한 모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그런 욥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34장 중반부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욥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내면의 의도는 결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 그 자체는 결코 틀림이 없는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34장에서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그의 논리들은 욥에게는 사실 큰 부담이었고 욥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본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주장,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지니신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도 언급합니다. 19절을 보면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부와 명예, 지위와 신분은 그것이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이죠. 1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부자들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세상에서 부자들은 스스로가 높아지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들을 스스로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부자들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또한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람의 그늘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결단코 항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엘리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 없죠.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욥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 그 숨은 의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는 결코 선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엘리후의 주장들을 따져보고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때가 곧 도래할 것을 바라보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경성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후의 변론, 엘리후의 주장과 그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마지막 37절에서 엘리후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절대적인 주권을 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의 모습이 바로 엘리후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바랬던 것은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토설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다면 욥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는 끝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욱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나는 욥이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욥을 저주하는 데까지 엘리후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바라봤을 때 욥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자였던 것입니다. 욥기 34장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그의 논리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말들 하나 틀린 게 전혀 없고요. 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의 말들과 그의 논리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변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 역시 앞서 나왔던 다른 세 친구와 동일하게 그의 주장은 욥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불평했던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호소했던 것뿐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엘리후의 변론은 결국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더 큰 혼란과 비애감만을 가중시켰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엘리후는 앞서 나왔던 욥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어떠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 안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 또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는 그 모습, 오히려 여전히 상처를 가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자꾸만 범하는 넘어지는 실수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 안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서 엘리후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대해서 꽤나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뿌리 깊은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욥을 대하는 엘리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대하실 때, 내 안에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 그런 어떤 실수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경계하시고요. 오해와 편견이 아니라 진실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토대로 하여서 성도와 이웃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을 건네주시고 그 성도와 이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롭게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순간 앞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때문에 그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와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시선으로, 이해와 사랑의 관점으로 진정한 위로와 권면을 그들에게 건네주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안에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도와 이웃에게 위로와 권면을 건네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